복된 주일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저희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려진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성령의 복을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올려드리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네. 말씀이 우리의 온 혼과 몸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받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심령들이 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어둠에 모든 어둠에 잠겨있는 이곳에 어둠 이 사석 육계리에 골골이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굴복됨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자 준비된 영혼들이 이전에 나와서 소생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주은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도 하나님 전부 영광복되게 예배드리는 초소초소한 이러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일으키시고 낙심하는 자가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곳에 죄악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다져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어둡고 혼란과 이 참으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약자를 배려합시다. 약자를 배려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이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을 갖고 배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신명기 24장 10절 너는 객인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애국인 근로자 같은 사람, 또 고아, 과부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 중에 이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책 어린이 사자 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자 소학. 사자 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자 네 자식을 조합을 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맞는 교훈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는데 소학에서 간추려 편집에 만든 것이 사자 소학입니다. 그 사자 소학에 보면은 저기도 한 권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빌려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요새 다시 그걸 좀 보고 있는데 그 사자 소학에 보면 나이든 호라비와 젊은 과부와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를 사궁이라 그럽니다. 사궁.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한자로 환과 고독 위지 사궁. 이 환은 호라비 환이에요. 과는 호러미 과. 외로울 고, 홀로도. 그래서 환과 고독. 즉 호라비, 호러미,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를 위지 사궁. 네 부류의 불쌍한 사람들, 애롭고 불행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공자가 가난할 궁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지만은 살다가 이혼하거나 또 배우자가 먼저 죽어서 과부나 호라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궁은 첫째는 사궁은 네 부류의 가난한 사람, 네 부류의 어떤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째는 아내를 잃은 늙은 호라비. 둘째는 이제 늙은 호라비면서 자식이 없는 경우겠죠. 둘째는 일찍 남편을 잃은 젊은 가부. 이런 경우도 이제 이 자식이 없는 경우. 또 셋째, 어려서 일찍 어버이를 잃은 고아. 지금 보면 소년, 소녀 가장 같은 경우. 또 넷째는 늙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 이거를 사자 소학에서는 사궁, 네 부류의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롭고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소학의 내용이나 오늘 성경 말씀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를 이렇게 배려하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그래서 옛날 저 어려서도 보면 집이 밥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보리도 없고 쌀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이렇게 쌀이나 보리를 이렇게 구워오는 수가 있었어요. 구워서 밥을 해야 되니까. 혹시 그럴 때 있었습니까? 옛날에? 아니, 그러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녁도 못하고 아침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옛날에. 네. 옛날에 보릿고개 있고 할 때는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어려서 보면 시집은 이제 친정은 그걸 몰랐는데 시집은 예.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집은 그걸 모르고 살겠죠. 근데 좀 없는 집은 실제로 당장 밥을 해야 되는데 보리쌀도 없고 쌀도 없고 자꾸 책을 어머니 제 저녁 공부 예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예? 그것도 아무 집에 가서 그 아순 소리 하는 게 쉽겠어요? 저희 동네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 영희가 며느리가 왔는데 쌀하고 수육하고 찐 거를 배때를 해서 예. 그래서 정말 그런데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보릿고개 있고 어려운 시절처럼 이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시절이 이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신명기 24장 10절에 13절을 보니까 한번 그 읽어볼까요? 10절에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13절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보릿고개 때 보리나 쌀을 구듯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구울 때 보면 담보물을 잡았어요. 담보물, 전진물, 담보물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찾으면 네가 들어가서 전진물을 담보물을 직접 골라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구워주면은 구우고 내가 언제 구워갔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가 이거 나한테 맡기고 구워가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아쉬울 때는 굽신굽신 하는데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담보를 이렇게 받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집에 뭐가 있겠어요? 가난한 집에 뭐 없으니까 쌀도 꾸고 밀가루도 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에 뭐 별로 돈 될 만한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보면 그 집에 직접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밀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움큼 구워주면 담보를 받을 때 직접 빌려준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방 안에서 하여튼 뭔가를 들고 나올 거란 말이죠. 뭔가를 뭘 들고 나올지 모르죠. 옷을 들고 나올지 뭘 들고 나올지. 지금은 이제 옷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기 이때 이런 이 가난한 시절에는 옷이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빌려주는 사람은 직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 집안 사람의 그 가난한 집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나 곡식 등을 빌려주는 사람,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또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는 사람, 채무자가 자기 집안에서 그 담보물을 골라 가지고 나오도록.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은 함부로 그 가난한 사람 집 안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들고 나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주라.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담보라는 것을 받는 것을 그런 원리 원칙을 금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 담보물을 취할 때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를 취하는 것은 합당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빌려가는 사람이 아쉬울 때 빌려가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언제 빌려갔느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책도 옛날에는 굉장히 귀하고 돈이 됐잖아요. 책이 있으면 이 책을 맡기고 곡식 한 대 이렇게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가 이거 책 나한테 맡기고 곡식 한 대 빌려갔지 않느냐 하면 근거가 되잖아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담보를 잡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골라서 가지고 나오는 그 기다렸다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배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12절 13절에도 참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가 가난한 자이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전진물 담보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니라.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가난한 사람 말입니다. 이 겉옷이 말입니다. 겉옷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 다닐 때는 이게 외출복이에요. 외출복. 그 일할 때는 또 일한 옷이 되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불이에요. 이불도 없어요. 이불도 가난한 집. 예,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또 먹을 것이 없네. 뭐 밀가루를 빌리든 뭐 보리를 빌리든 어떤 곡식을 빌렸다 할 때 없으니까 또 이 옷을 좀 맡길 테니까 밀가루 한 대빵만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받았더라도 밤에는 이 사람이 또 이불로 덮고 자야 되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줘. 야,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예. 참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덮고 잘 수 있도록 이 겉옷이나 담요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그 너그러운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겉옷이나 담요를 덮고 잔다는 거예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주여, 아무개가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너그러운 사람을 의롭다 안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 112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10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참 너그러운 게 좋은 것이에요. 교회도 이제 전에는 이제 자주 왔는데, 한 달에도 막 몇 번씩 왔는데, 지금 한 두세 달에 한 번 어쩌다가 와요. 확실히 좀 드물어졌어요. 교회 이렇게 뭐 얻으러 오는 사람 드물어. 한 달 전인가도 저녁에 한 7시쯤 되는데 막 목사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똑같아.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와서 했던 말이나 또 어디 저기 농장에 일자리를 얻으러 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길이다. 이번에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이 동네 일자리를 얻으러 왔는데 농장에 일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좀 자존심이신지 그
그 말은 그분의 자존심이지. 그렇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주라 이게. 예.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자존심. 예, 근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때 얼굴 표정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 왜냐면 이제 뜨뜻하게 얼굴 안 하던데. 예. 따뜻한 얼굴 아니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춤이 있는 놈 좀 보여달라고. 그날은 주민등록 그날은 안 했어도. 예, 어쨌든 전에 어떤 사람. 예, 좀 어쨌든 보여줬어? 아니 이제 하도 자주 오니까 그게 그랬죠. 하도 자주 그거죠. 오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날 저녁에도 한 달 전인가 그날 저녁에도 제가 이제 5천 원짜리 2장 주고 제 아내가 10,000원짜리 상품권 2장 현금이 없을게. 해서 그렇게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제 상품권도 가면서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현금은 항상 바꿔서 예. 바꿨어.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이 왔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유튜브로 들었는데 지금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무슨 가문의 영광이라는 그 조폭 집안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수인가 어디에 아주 무슨 집이 있답니다. 아주 굉장히 잘 지은 집, 아주 집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거기를 취재를 했어요. 취재. 그래서 어떻게 6.25 때나 또 이렇게 나라에 난리가 있을 때 무슨 여순죄는 여수 반란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때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잘못하면 다 불 지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왜 불을 안 지르고 이렇게 다 그대로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 당시에 만석군 집이었대요. 만석군 집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만석군은 한 1조 원 정도 부자랍니다. 1조 원 정도. 지금 가치로 따지면. 만석군인데 이제 소장농들이 많잖아요. 땅을 빌려서 붙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집은 이제 애들이 많아가 애들이 막 많아가지고 그 소장료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소장료를 갖다 바치지 못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애들 먹이고 키우느라고 그런데 이 아버님이 그 집에 그 만석군 집 돌아가신 아버님이 매몰차게 그러면 이제 그 소장료를 못 내면 어때요? 이제 그만 농사 지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만석 가마로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쌀가마를 다 나른 만여 개의 쌀가마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운송 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 이렇게 배로 실어 오기도 했답니다. 배로 실어서 배로 싣고 또 배로 실어 내리고 옮기고 그런 감독을 시켜가지고 그 소장료 대신 그걸로 네가 그런 일을 하는 대신에 소장료로 입댄다.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매몰차게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6.25 때 난리에도 사람들이 와서 그 집안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집이 사람들한테 인정머리 없게 했으면 그런 때 법이 필요 없을 테니까 법이 소용없잖아요. 그냥 와서 막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리니까. 근데 불 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한테 조그만 거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자녀들 자손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편 112편 10절에 9절에도 보니까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없거나 모질거나 인색하거나 학대하거나 탐욕스럽거나 포악을 행하는 자를 원수로 여기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돈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정권 하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검사 판사가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또 신앙켈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게 가난한 사람을 더 그냥 가난해서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신앙켈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없는 사람을 더 죽어라 더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옛날에 좀 돈 있고 그런 사람은 또 뭐예요? 그런 이상한 짓을 또 하고 다니는 것이죠.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가 이렇게 뭔가 곡식 같은 걸 빌려주고 옷 같은 것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눕는단 말이죠. 아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밤에 덮고 자야 되니까 돌려주라고 했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모습. 그래서 아모스 2장 이런 데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이 정의와 질서가 없는 사회인지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니까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품꾼은 그가 일해서 받을 돈을 제때 받지를 못하면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날 먹을 빵이나 곡식 등 필요한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가다 하는 분들 있죠. 노가다. 저도 노가다를 좀 해봤어요. 근데 참 돈을 직접 벌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그러면 이제 하루 가서 일하면 말입니다. 반드시 그 노가다 한 품삯을 그날 줘야 되는 거예요. 내일 준다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그날 벌어가지고 그걸로 빵을 산다든가 쌀을 산다든가 밀가루를 산다든가 국수를 산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품삯을 그날 바로 줘야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하루 품삯을 너무 적게 주는 것도 불의하기는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막 후려쳐갖고 5만 원만 준다든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꾼들을 자기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자가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행포를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느라. 그 사람 지금 그날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아야 뭐 밀가루를 사든 국수를 사든 해가지고 자기 가져가고 가서 지금 먹을 판인데 그날 일한 그 품삯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일 오라 모레 오라 하고 미뤄버리면 그날 밤에 그 가족이 함께 굶고 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저 아무개를 버려주세요 하고 저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께서 압제에 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학대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약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정당한 품삯을 떼먹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이 고리대금업자들 있죠. 지금도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한돈 10만 원, 한돈 50만 원, 돈 1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몰려요? 사회적으로 그 아주 고리 대금업자들, 불법 고리 대금업자들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돈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 악덕, 불법 그 고리 대금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50만 원이 말입니다. 한 10일이나 한 달 지나면은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착취한 돈으로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고급 뭐 빌라 이런 데 살면서 떵떵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는 대부분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옷은 외출복이고 추위와 더위를 가리는 도구이고 밤에는 덮고 자야 할 이불이기도 하니 담보물로 잡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그냥 주어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신음하며 살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자지구라는 데 있잖아요. 가자지구. 물론 이 가자지구 사람들이 이렇게 기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한 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일이죠. 그렇게 한 그 범죄자들은 처벌을 해야겠지만 이 가자지구 있는 사람들 말이야. 수백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똑같은 범죄자로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구호품, 배고픔, 빵이나 옷 받으려고 줄 서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또 똑같은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아프리카나 어디로 보내가지고 거기다 무슨 호텔 짓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고 억압당할 때 그들이 겪었던 감정, 두려움, 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옛날에 노예 생활하고 또 히틀러 때 이렇게 해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때 그런 걸 기억을 해서 자기들도 더 베풀어야지.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물론 그렇게 기습을 받아서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여긴 수백만 명을 다 적으로 돌려가지고 다 죽이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만심과 우월감은 가난에서 벗어나 부여해진 자들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가난할 때, 자기도 어려울 때 그 모습, 또 자기 조상들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부자가 되는 것은 가난을 딛고 노력해서 되거나 부모나 조상의 재물을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부자가 인색하거나 자비를 잃으면은 그 재물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감자 같은 거, 감자나 고구마는 아주 막 1000평 2000평 하는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곡식을 베거나 감자를 캐거나 과일을 딸 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냥 걷지 말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워다 좀 먹도록 이삭 죽기를 하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감자를 캐도 말입니다. 좀 설렁설렁 캐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주워 가도록.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각자 남편을 잃은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두 며느리도 모두 자기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 여인들은 먹고 살 날이 막막했습니다. 모압 땅,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세 여인이 모두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각자 자기 살 길로 떠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모압이 고향인 두 며느리를 각자 자기네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한 며느리는 모압 친정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룻의 마음속에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들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 야훼 신앙을 전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그 야훼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원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 친정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들로 나가서 곡식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에게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룻은 날마다 들로 나가서 곡식 이삭 줍기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이고 그 지역사의 지도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날마다 곡식 이삭을 주어서 생활하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 와서 곡식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일부러 일하는 사람들에게 곡식 이삭을 흘리도록 해서 룻이 죽게 했습니다. 때로는 추수한 곡식을 덜어서 룻에게 부어주기도 했습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집안과 보아스 집안은 친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기업 무르기, 즉 가업 잇기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형님 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님과 결혼해서
자식을 잊게 했습니다. 나오미 집안의 경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며느리와 결혼하여 그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걸 기업 무르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은 그가 가업 잇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인 이 보아스가 그 기업 잇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자, 룻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룻기 4.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룻기 4장 13절 22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낳고 품에 안고 그의 약국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모압 여인 룻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지켜서 베들레헴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들에 나가서 곡식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이 다 동네에 퍼진 거예요. 나중에는 그 동네 가장 그 지역의 유력자 보아스와 이렇게 결혼하고, 이 결혼이 또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구원의 계보를 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룻이. 또 주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룻이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사회적인 약자로 고아나 과부, 나그네, 즉 애국인 근로자나 소년, 소녀, 가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이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보면 왕따라는 게 있죠. 왕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억누르고 착취하는 거나 같아요. 우리는 이 연약한 사람들, 이 어린 사람들을 더 잘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와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